우리가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렇죠. 어쩌면 오늘도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하셨을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80년, 이제 80번째 이제 광복절을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요. 80년 전 이제 36년의 일제 강점기, 그러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 시간을 보냈던 이제 믿음의 선조들도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 살아 계시지요? 살아 계실까요?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들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 의인은 어려움을 당하고 왜 악인들은 형통하는지, 우리가 예전에 이제 하박국서를 통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볼 텐데, 한 절 한 절 다 살피지는 않고 좀 주제 설교 비슷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예,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올해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기억하겠죠. 참 3월 달에 있었던 여러 지역의 산불, 그 산불을 때문에 26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또 7월 달, 8월 달 이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엄청난 그 폭우로 인해 가지고 47명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월 말에는 야구장에서 청년이 사고로 이제 생을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뉴스, SNS 우리가 볼 때마다 이런 안타까운 문제들을,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접하게 돼요. 이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면서요, 왜 세상은 이 모양입니까? 라는 생각을 믿지 않는 자들은 많이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가끔은 이런 질문을 하죠. 어쩌면 상당히 좀 무거운 질문입니다. 그렇지만 또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고통을 바라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다,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출애굽기에서 나와요.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장입니다. 책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아멘.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래? 너네들 지금 고통받고 있구나 라고 이제 그렇게 알고만 있는 분이 아니라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분명히 고통을 보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충 본 게 아니라 꼼꼼히 똑바로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부르짖음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고통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못 들은 척 하신 게 아니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그들의 근심을 알고, 남의 일처럼 여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처럼 그렇게 느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울 때 하나님도 우리의 아픔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은 하루아침에 자신의 자녀들 몇 명을 잃었어요? 9명, 10명, 11명? 10명을 잃었어요. 자신의 전 자녀들을 다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습니다. 욥이 그 자녀들을 잃고 재산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사랑했던 그 자녀들을 잃고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그래서 욥기 3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해요. 도대체 왜 고난받는 사람한테 빛을 주십니까? 띄워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픈 사람한테 왜 생명을 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욥이 하나님 앞에 항변하듯 물어봅니다. 여기에서 저거 아닙니다.
욥기 3장 20절이에요, 지금. 예, 제가 안 드렸나 봅니다. 이제 여기에서 빛,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빛과 생명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축복을 상징해요. 예, 그런데 지금 욥이 왜 고난받는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또 고통받는 마음 아픈 사람에게 왜 생명을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고통을 연장시키는 것으로 느끼는 역설적인 그러한 표현인 겁니다. 이제 거의 하나님께 좀 대드는 수준이에요. 뭐 우리 성도님들도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이제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면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욥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이 상황 속에서 놀라운 건 뭐냐?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욥에게 어떻게 감히 나에게 대들어? 라고 지금 말하진 않아요. 오히려 나중에 직접 이제 욥과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욥이 이제 이렇게 욥기 42장 5절에서 고백을 하죠.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고통 중에 정직하게 그렇게 부르짖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는 것, 항변하는 것 같은 그러한 내용들도 하나님께 다 기도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도 돼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시죠? 우리가 아프고 슬퍼할 때 주님께서 눈물을 흘릴까요? 안 흘리실까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파하면 더 탄식하시고 더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아픔을 보시고 눈물을 흘린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요한복음 11장 35절 이 내용이 누구의 내용인지 아시죠? 나사로 이야기거든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거든요. 곧 나사로를 살리실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음이 끝이라는 걸 아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나사로의 죽음 때문이 아니죠. 예, 그의 형제였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의 죽음을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니까 그 슬픔이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슬프게 여기시고 아픔으로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울 때 함께 울어주시는 분, 우리가 아플 때 함께 아파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곁에 함께 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이런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저도 옛날에 청년 때 정말 힘들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괴로워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느끼게끔 해주시더라고요. 너만 아프냐? 네가 아파하니까 나도 아프다 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셨고, 제가 정말로 억울하게 억울해하면 안 되는데 그때는 정말 억울했어요. 내가 잘못한 것도 혼나고 옆에서 잘못한 것도 나를 혼내키고 그래가지고 안 혼났던 적이 없었던 제 군대 생활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담벼락에서 울었다니까요. 예, 담벼락에서 막 우는데 그때 이제 또 한 번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지 말라고, 네가 우니까 나도 마음이 아프다, 억울하더라도 좀 참고 인내해라 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었습니다.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걸 깨닫게 해주시고 그때 그래가지고 참 그런 걸 느끼게끔 해주니까 오히려 더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감사의 눈물.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아시는군요 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담벼락 밑에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때 건빵까지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혼자 이렇게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런 면에서 이제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 처음부터 악을 만들지 마시지 그랬어요. 죄를 없게 하시지 그랬어요. 라는 이제 그러한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죠.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악도 없었고 죄도 없었고 고통도 없었고 죽음도 없었습니다. 그럼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창조하시고. 그게 뭐냐면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자유의지라는 그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신학자 중에 C.S. 루이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유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이게 누군가의 강요에 의한 그러한 사랑의 고백, 최고야. 이제 이런 것들은 진짜 사랑의 고백이 아니고, 그리고 진짜 최고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우러나는 그 자유로 진짜 고백하는 게 진짜 사랑이고 진짜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랑은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데 바로 이 자유가 악의 문을 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택할 자유는 잘못 선택할 자유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일제 강점기를 통해서 이제 두 얼굴을 우리가 잠깐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쪽은 침략과 또 학살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일본 사람들. 그렇죠. 이제 그 경기도 화성 향남읍 제암리라고, 혹시 제암리 교회에서 일어났었던 그 엄청난 그 민간인 학살 사건이 있었어요. 이때 이제 사람들을 다 교회에 모아라, 우리가 좋은 말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교회에다 모아놓고 문 닫아놓고 총쏴 다 죽이고 불질러서 이렇게 사람을 29명이나 이제 학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16살 유관순을 고문한 사람들도 그 자유로 유관순을 고문하죠. 그런데 반대로 이제 사랑과 희생을 선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찬송을 부른 그 제암리 교회 성도들, 그리고 고문 중에서도 대항 독립 만세를 외쳤던 유관순, 이렇게 같은 자유의지지만 정반대의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러한 사건들, 이 시대의 그 상황들을 통해서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그게 뭐냐? 그 어두웠던 그 시대에 한국 교회가 가장 뜨겁게 역사가 일어났던, 기도했었던 시대가 또 그 시대였어요. 그 시대에 새벽 예배가 시작이 됐대요. 그리고 통성 기도가 그때 일반화가 되고 또 전국에서 이제 부흥회가 일어났었다라고 합니다. 악이 판치는 곳에서 오히려 선이 더 빛났던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거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없이는 진짜 사랑도 진짜 선택도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놓고 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우리의 악, 우리의 죄, 우리의 고통, 이것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아주 더 큰 선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욥도 욥이지만 요셉이에요. 요셉. 아시죠? 요셉이 어둠의 시간을 보냈던 그 기간이 몇 년인 줄 아세요? 12년, 13년, 14년? 예, 13년이에요. 13년에 그 어둠의 시간이 영원한 빛이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17살에 형들의 그 질투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가죠. 예, 보디발 집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에서 나올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 생겼지만 꿈을 해몽해 준 그 관원장이 이 요셉을 2년 동안 기억하지 못해요. 밖에 나가서 잊어버리죠. 어디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달라요. 예, 무려 13년이라는 이 시간, 어두운 시간을 보냅니다. 이 요셉이 창세기 50장 20절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아멘. 이제 형제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처럼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인 거예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서 모든 것은 우리의 실패, 우리가 당하는 배신, 고통,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시련 등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쓰레기통에서도 꽃을 피울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겪었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세요. 그렇죠?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발자국들, 그 추억의 책장들, 좋았던 것도 있지만 좋지 않은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지금 이렇게 우리의 삶의 신앙의 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게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꽃들을 우리에게 피어나게 할 것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점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고통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다른 신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오직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속으로 들어오신 신이라는 거죠. 이사야 53장 말씀 잘 아시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네, 이 말씀은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7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오셨죠. 예수님의 삶이 어떤지는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죠. 그렇죠? 예수님은 따뜻한 산실에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차가운 마국간에서 태어났죠. 제가 오늘 킹 오브 킹스 이거 보고 왔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이 장면들이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예수님의 그 일대기를 아름답게 영화로 잘 만드셨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기회가 되시면 영화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영화 속에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 다 담아져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삶은 어떻습니까? 태어남은 뭐 축하 파티하면서 태어난 것도 아니죠. 뭐 환영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외롭고 쓸쓸하게 태어났고 더 나아가 헤롯의 학살령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까지 하게 됐습니다. 공생의 삶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따뜻한 평화로운 평안의 그러한 쉼을 살지 못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왜 예수님께서 이런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한마디로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고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요 우리의 모든 일에 우리처럼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렇지만 무엇이 없다고요? 죄는 없으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험에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야, 참으면 돼, 인내해 라고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체험하시고 우리와 함께 걸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고통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할까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 앞에 힘들다라고 탄식하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시편이 150편까지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시편의 내용 가운데 3분의 1이 탄식시예요. 탄식시. 그만큼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고달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그 고달픈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언제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됩니까? 나를 잊은 건 아닙니까? 라는 이러한 탄식도 하나님께는 다 기도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식적인 감사보다도 정직한 이러한 탄식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서 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언제나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때에도 계속해서 주님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으면 그 고통받는 이웃들, 이제 우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고통받는 이웃들과 우리가 함께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제 가끔씩 동일한 고통을 당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현재 그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그냥 손을 잡아주거나 뭐 따뜻하게 한번 안아주거나 이런 걸로 크게 위로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제 어떤 분은 그래요. 야, 목사 설교보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았어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줬다라는 것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셔서 그 어려움을 주고 이기고 극복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상처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원한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네, 항상 어려운 일이 생기면 멀리 바라보십시오. 짧게 바라보면 한숨 나오고 그리고 화나고 힘들어요. 그런데 멀리 바라보면 그 아픔과 고통들이 흐릿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잠시 받는 이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연수가 몇 세까지죠, 우리가? 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세월이 신속히 날아가죠. 지금 뭐 60으로, 65로, 70으로 날아가시는 분들 있는데요. 결국
많은 분들이 89세 되면 떠나요. 예, 이게 이제 연수의 80이거든요. 이제 상당히 이제 소수의 인원들만이 그 이상의 삶을 살지, 대부분 89세 이전에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 70년 그리고 80년, 이게 우리의 인생의 이 땅에서는 전부예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시냐면, 이 땅을 우리가 떠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땅을 떠나면 바로 저곳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금 흘리는 눈물 직접 닦아주실 날이 오실 겁니다. 지금 겪는 아픔, 이것이 영원히 사라질 날이 올 거예요. 그 날을 바라보며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80년 전에 광복의 종소리가 울렸듯이 울렸을 때에 살아남은 성도들은 다 교회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교한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그들은 광복을 보지 못했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광복의 날을 보게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고난도 언젠가는 광복의 날이 옵니다. 고난이 영원하진 않아요. 언젠가는 끝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솔직히 저도 정확한 답을 알고 있지는 않지만, 왜 우리가 아파해야 하는지, 우리가 왜 힘들어야 하는지, 왜 저 성도님은 저런 아픔과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또 우리를 반드시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깨트린 것처럼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끔 해주실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어려운 그러한 고난들, 역경들, 이것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전혀 비교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이 깊으면 무엇이 더 반짝 빛난다고 했죠? 별이. 네, 우리 마지막 저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둠이 아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하나님께 답을 찾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